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멀지 않은 죽음입니다. 본문 전도서 7장은 잠언과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두 가지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는 모양이 꼭 잠언을 복사해 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다. 1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좋은 이름, 명성이 물질적인 부여인 기름보다 낫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죽는 날이 출생보다 낫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죽음이 생명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출생보다 죽음이 낫다는 내용은 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을 비교해서 죽음을 위에 두는 관점은 보편적인 지혜 가치와는 충돌되는 반항적인 억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초반에서 잠언은 보편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고 전도서와 욥은 예외가 있고 그 보편적인 진리가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불만 섞인 진리, 정확하게는 반성적인 지혜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오늘 지혜자는 왜 죽음이 생명보다 낫다고 말하는 걸까요? 진짜 죽음이 나은 걸까요? 엊그제는 평안함과 부유함,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잠언 말씀과 반대되는 말로 딴지를 걸더니 오늘은 죽음이 낫다고 반항하는 듯이 보입니다. 학자들은 이를 코엘렛 지혜자의 독특한 사고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통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이 낫다. 잔치집보다. 무엇이 낫다는 걸까요? 3절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웃는 것보다는 우는 게 낫다? 근심하는 것이 유익하다? 어떤 면에서 유익하다는 말일까요? 이어지는 4절에서는 지혜자는 초상집에, 우매자는 혼인잔치집에 마음이 쏠려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예전에 이런 문구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려울 때 도와야지. 어려울 때 도와야 진짜 친구라고 하잖아? 어려운 것을 찾아다니라는 말이 성경에 있네? 이게 진리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네. 과연 이 정도의 수준에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2절에서는 그 이유를 살짝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모든 사람은 이미 출생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앞으로 예정된 사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젠간 끝나고 모든 인류가 공평하게 맞이해야 하는 현실은 죽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여기서 지혜자는 삶과 죽음의 가치를 동등하게 다룬다고 말씀드렸죠. 어느 것이 나은 것이 없고 출생처럼 죽음도 같은 부피로, 같은 무게로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죽음이 삶의 억압과 무익함으로 탈출하게 되는 도피처, 안식처가 된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을 딱 잘라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괴로움을 피해서 죽음으로 도피하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을 같은 무게로 본다는 말은 이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출생을 통해 얻는 유익처럼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생이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유익들처럼 죽음이 본인 외에 다른 이들에게 끼치는 유익이 있다는 말인데요. 출생과 죽음은 그것을 지켜보는 타인에게 영향을, 유익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서로 접점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초상집과 잔치집을 비교하면 되는데요. 저의 어린 시절 짧은 생각처럼 초상집과 잔치집을 비교할 때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초상집이 가성비가 좋다. 조금만 도와줘도 크게 평생을 기억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그러면 나에게 유리한 거네. 뭐 이런 자기 중심적인 불순한 의도로 짧게 이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전도서는 지금 나의 개인의 유익, 처세술의 지름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잔치가 주는 광범위한 유익을 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잔치집에 가서 얻는 것은 뭘까요? 기쁨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생일이나 출산이나 졸업, 입학, 뭐 축하할 일들이 많이 있겠죠. 뭐 잔치. 그러면 축하하고 즐거워하면서 참석한 모든 이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죠. 초상집은요, 한 가지 이유만을 말합니다. 죽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얻어가는 것은 죽음에 대한 진정한 성찰입니다. 모든 인간은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 기쁨과 슬픔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결국 죽음이라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인간이 평등한 출발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곳이 바로 초상집입니다. 저는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장례를 직접 인도하기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기도 문구가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서 멀지 않음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것들이 잠시 지나쳐가는 헤벨임을, 찰나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지혜자 코엘렛은 사람들이 언급하기 어려워하는 죽음과 슬픔을 거침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더 낫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 삶의 가치를 더 강렬하게 역설합니다.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경험하며 아직 이 땅에 있는 너는 제대로 살아라,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듯 하지 않나요? 오늘도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짧은 찰나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